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들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친히 전도해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은 거예요. 바울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4절, 5절, 6절, 7절 한 절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때가 참해 그랬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암담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있을 때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5절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 안에 구원받지 율법 아래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워놓고 갔는데 이상한 다른 복음의 소유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다. 지가 다메섹 가다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할례도 받고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규례도 지켜야 구원된다, 그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그것을 원복음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는 누구냐면 여자에게서 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의 명분, 이것은 양자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The adopt of sons, 아들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셔서 죄를 다 사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좀 아멘 좀 하세요. 이 이단들은 어떻게 오냐면요, 시끄러울 때, 정신없을 때 와요. 한 18년 전에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맘때쯤 Y2K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Y2K. HTO는 알고 BTS는 아는데 Y2K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Y2K가 뭐냐면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갈 때 일자가 이자로 바뀌잖아요. 대혼란이 올 것이다. 비행기는 컴퓨터 오류, 작동 오류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구에 대혼란이 온다는 말이 Y2K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요, 사회도 들썩들썩했고 기독교계도 파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틈을 타서 들어온 게 시한부 종말론이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와가지고 자, 2000년이 시작되는 0시, 12시에
대혼란이 오는데 그 전에 집을 다 팔아서 바치고 우리가 다른 아지트로 가야 된다.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은 2000년도에 뉴저지에서 다녔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자마자 뉴저지까지 가는데 20분도 안 걸렸대요. 차가 하나도 없더래. 차가 완전히 다 도로에서 부닥친다고. 그리고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걸치고 그냥 프로싱 우리 있던 교회에서 뉴저지까지 가는데 20분이 안 걸렸대. 18분인가 걸렸대. 평소에는 40분, 35분 걸렸는데 그토록 거리에 그게 없었어요. 차가 없었고 비행기 타는 사람 두려워서 티켓 누르고 막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시한부 종말론이 틈타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재산을 갈취하고 사이비 단체로 그들을 버젓이 다 뺏고 지금도 뉴욕에 있는 분들이 몇 명 있고요. 이장님의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부터 시작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아직도 한국에도 많아요. 갖다 다 바친 거예요. 이제 종말이 오니까 뭐가 필요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우리는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다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여러분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괜찮지만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러죠. 딱 신앙이 잡히는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명분을 가졌으니까 아들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빠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뒤에 지 친구가 따라오는데 너는 왜 들어오니? 딱 그러는 거예요. 요만할 때, 한 5살, 6살 됐을 때. 지는 탁 문 열고 들어오더니 딱 뒤에 친구가 따라 들어오니까 너는 여기 왜 들어오니? 여기 아빠 우리 사무실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는 왜 들어오니? 그러니까 아빠잖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아빠니까. 근데 지 친구가 따라오더니까 너는 왜 들어오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는, 아버지는 당당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삐죽삐죽하고 안 들어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겟세마네 교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 뭐예요? 오늘 처음 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왔던 사람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싫은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괜히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서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당당히 들어오는 거예요. 설령 목사가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도 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6절에 보시면 아들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들의 명분을 깨닫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도할 때 하나님만 찾는 사람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신앙이 좀 이렇게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왜 그런 소리가 마음속으로 들려야 돼?
아버지 3번 부르다가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3번 부르고 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와서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벌써 우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왜? 아들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종과 아들은 달라요. 종은 그냥 servant, 아들은 sonship. 아들의 위세는 대단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왔는데 그 음식을 산수갑산 2에서 캐러링을 했는데요. 거기에 온 웨이터를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전사님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왔냐고. 아, 저기서 제가 일합니다. 궁뎅이 뒤에다가 수건을 딱 차고 딱 서브하는데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섬기러 온 거예요. 웨이터로 서브하러 온 거예요. 손님은 앉아서 먹을 자격이 있어요. 어찌됐든가 먹으면 가서 부족하면 채워주고 흘리면 닦아주고 하는 그런 서번트로 온 거예요. 그 종의 상황과 손님, 여기 먹는 사람과의 또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양자됨, 이것은 여러분이 자녀가 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자 삼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분이라는 말 참 중요하죠. 조선시대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육신이라는 사람들 아세요? 아, 목사님 이민 와가지고 뭐 살기도 바쁜데 무슨 사육신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육신은 세종이 세운 집현전을 질 때 학자들이었어요. 거기 보면 성삼문, 박팽년, 이계, 유성룡, 저도 이렇게 외워서 아는 거지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또 한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7명을 사육신이라 그래요.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편찬하면서 거기에 학자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이제 죽고서 새로운 아들 그 단종이 보기를 해야 되는데 단종을 귀양 보내고 수양대군이 왕의 나라의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육신들이 이건 아니다. 세종대왕의 적통인 둘째 아들 단종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수양대군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삼촌이 조카를 보내고 왕이 되려고 그러니 이건 아니다. 그럼 사육신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위배를 당합니다. 다 추방돼서 산골에 사는 거예요. 근데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불러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사육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우리는 세종대왕의 힘으로 대신들이 되고 신하가 됐지 당신 같은 질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일할 수 없다. 단종을 복위시키면 우리가 가겠다. 그리고서 단종 복위 운동을 했는데 그걸 실패하고 그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사육신과 70명을 다 죽여버린. 그리고 수양대군이 자기가 왕이 된. 이게 바로 사육신. 사육신의 명분은 뭐예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수양대군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그들의 명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명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명분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입고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 없다고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아들의 명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날로 증가하는 흉악한 범죄,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곁에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몸살이를 앓고 있고 우리조차 기쁨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보람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명분을 세워주셨는데 아들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게에서 일해본 분들은, 종업원으로 일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종업원으로 일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잘리지 않도록, 그죠? 눈치도 봐야 되고. 종업원들이 농탱이도 부리고 또 시간 때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은 여러분 오면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눈치 봅니까? 눈치 안 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게 되니까.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내 건데 뭐 내가 눈치 보고 하냐.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리고 휴지 떨어지면 죽고 시키지 않아도 다 하잖아요. 종은요, 종업원들은 시키지 않은 거 절대 안 합니다. 시킨 것도 시간 되면 딱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은 이 땅에 살면서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정말 아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시간 때우고 왕창 한몫을 챙기려는 그런 근성이 아니라, 종의 근성이 아니라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윤택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딸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울면서 사는 걸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지 인생인데 저렇게 징징 짜고 살면 지 거지 뭐. 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해도 뭐 하하하, 내가 힘들어도 하하하, 지들끼리 잘 놀고 있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며칠 아파가지고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침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너무 약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약한 아픈 경우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목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하루 쉬면 낫겠지, 이틀 쉬면 낫겠지. 소금물을 타서 먹으라고 소금물 먹지 않고 각을 하고 배즙도 끓여 먹고 또 거기다가 레몬도 집어넣고 꿀물도 마시고 뜨거운 물을 계속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낫는데 안 낫는 거예요. 침을 새길 수가 없어요. 말도 못 하겠어요. 근데 아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감기면 금방 나을 텐데 왜 안 낫냐 그랬더니 바이러스가 들어갔대. 항생제를 먹으래. 그 병원까지 가서 처방전을 받기도 싫고 그래서 여기저기 항생제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항생제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분한테 항생제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니까 이틀 먹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할 수 있는 질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픈 거를 즐기며 좋아합니까? 질병을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맨날 누워있으면 이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결혼식 주례도 해야 되고 그들에겐 참 중요한데 제가 망칠 수도 없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도 섬겨야 되고 하는데 찬양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이 아파서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를 굶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 이걸 원하시나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난해서 좀 구원해 주시고 남을 돕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데 맨날 도움만 받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정말 그런 자리에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님 이거 맨날 제가 이게 바닥만 박박히 해서 되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불명예스러운 아들로 남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꾸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버리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성취시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의 명분으로 아들의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동해에서 잡은 생선을 내가 몇 마리 사다 먹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거라. 우리 아버지 거라고. 내가 수고비는 저 어부한테 조금 주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업자한테 줬지만 그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라고. 내가 배추를 먹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라고. 농부가 수고해서 했지만 내 수고비를 조금 줬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라고. 이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요 상속자요 유업을 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교회 김수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저희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찬양대 지휘자가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좀 목사님 찬양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래요? 화음이 안 맞아요. 화음이. 집사님이 잘 가르쳐서 하시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며칠 있다가 찬양대 대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 집사님 있으면 나 대장 안 할래. 찬양대 안 할래요.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집사님 불러다 놓고 그랬대요. 집사님 찬양대 안 하고 저기 부엌에서 봉사하든지 아니면 안내하든지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 누가 또 목사님 저 못한다고 누가 또 고자질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은사별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찬양대 말고 좀 부엌에서 일하시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요 찬양 못하기는 못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한다고요, 설교 못한다고요, 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다 참았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찬양 못한다고 몇 명한테 이렇게 들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목사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왜 이렇게 설교 못하냐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알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찬양대 계속 하시라고, 그리고 찬양대 대장하고 지휘자 불러가지고 그냥 좀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말 프로페셔널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해도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이래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율법 아래 있을 때 내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앞으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야. 그러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믿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그 사건을 날마다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장차 오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상철 목사님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라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닫고 나가서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들이다, 딸이다 명분을 여러분이 내세우고 그 사실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당당하길 원해요. 가끔 가다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아무개 성도 그 교회 다닌다며요. 예. 아 그분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는 뭐 주일 성수도 잘 못하더니 거기서 뭐 찬양대도 하고 뭐 한다고. 예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제일 이뻐하는 집사님이에요. 설령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당당하게 얘기해줘요. 아 그분 요즘에 공사 중이라고. 공사 중이라고. 아스팔트가 안 깔린 집에 깔려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내가 그분만 보면 은혜가 된다고. 설령 조금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주례스면서 그랬어요. 우리 김성주 집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여자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올해 안에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저 뒤에 앉아서 아멘 그랬다고. 근데 만약에 며칠만 지나서도 2019년인데 2018년 안에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멘 할 때 가슴이 확 내려오면서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또 본인은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극적으로 만나서 2018년 안에 결혼하시잖아요. 여러분 응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특송을 하신대요. 다음 주에 특송 잡지 마세요. 그 집사님은 21일 만에 21일 작정기도 하고 시집간 우리 교회 청년 1호예요. 아들, 딸 3명 낳고 사는데 가족이 와서 특송하고 싶대. 소원이래요. 그래서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래, 소원 한번 들었는데 그 대신 우리 교회 요즘에 찬양대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연습 많이 해갖고 와라 했더니 부담되네요 그러더라. 보스턴에서 사는데 우리 교회 오고 싶대. 엄마 같은 교회 느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와서 충전하고 가고 충전하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땅의 명분을, 딸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근심거리도 있을 거고 걱정거리도 있을 거고 낙심되는 일도 있겠고 사람이 상처 주고 떠나는 경우도 많겠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는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잖아요. 승리자예요. 승리자는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시밭길, 고난, 낙심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